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한 해 상반기 동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생활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끔 은혜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까? 큰 재물을 가지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공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주워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한 토막 할게요.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우산장수였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소금장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걱정하면서 날씨가 맑은 날에는 큰아들을 생각하며 우산 팔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걱정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아들, 소금장수하는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작은 아들, 소금 장수하는 작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소금이 잘 팔리겠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큰 아들, 우산 잘 팔리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늘 걱정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여기 흰 백지가 이렇게 있어요. 흰 백지가. 사인펜을 가지고요,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런데 이 근 선 손대지 않고 이 선이 짧고 가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펜을 가지고 더 긴 선들, 굵은 선을 옆에다가 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 선은 짧고 가늘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커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괜히 머리만 아파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감사의 줄을 더 길고 더 굳게 그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문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감사를 회복하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고 신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벨사살 왕 때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술 따라 마셨지요. 그날 벨사살 왕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져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 냅니다.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아무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어요. 만약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왕이 권위를 세워진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왕은 별 생각 없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끝부분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하고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를 부스러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날 동안 형통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3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17절 끝부분 말씀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많던 재산 다 약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이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몰사당해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까지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짓밟히고 전부 다 회파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그들은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으나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감사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본문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부분과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처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에도 계속해서 감사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십시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체질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것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문제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답답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풀리는 일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감사하면 형통합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 후기부터 페르시아 제국 초기까지 약 60년에서 70년 동안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활동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그냥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띄워주세요. 이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까지 갚아주셨습니다. 오히려 모함했던 사람들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쳤더니, 감사하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5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5 자녀를 더 주셨어요. 감사했더니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기로 12강졸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4일 전에 들었어요. 백석대 김재우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14년 동안 자식이 없었대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 안 주신다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양해서 키우세요. 그러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또 한 번 상처받을 일이 있었대요. 이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나이를 묻더래요. 자식이 없는 거 알고 나이를 묻더래. 40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으니까 남편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더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대요. 얼마 후 이 교수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목장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였어요. 마치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사모님이 상처받은 두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시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보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7살이 되었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쁜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 시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역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체질화되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회복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예비하시고 다니엘처럼 사는 날 동안 형통의 복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